오늘은 이제 8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큐티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거 보면 성전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전의 기능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는 죄 사함이라는 정결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잃어버린 이 에덴의 행복을 성전을 통하여서 회복을 누리게 하셨고, 또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만나 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한 두 주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8장 12절에 66절까지 전체적인 게 이제 성전 봉헌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멈춰져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읽었던 본문이 읽어야 할 본문이 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인데,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도 오늘도 두 방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방향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오늘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는 다윗 왕가에 대한 기도였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의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27절에서 53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인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정결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신의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를 사하여 달라고 달라는 그 기도에서 만일 주께 범죄하였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인정하고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큐티 시간 할 때 몇 번 나왔던 야다라는 알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하고는 발음은 똑같은데 의미는 달라요. 발음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데 그 뜻이 뭐냐면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인정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며 들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성막의 기능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임재, 하나는 정결이라는 제3이었잖아요. 근데 원래 성막의 기능에는 오늘 보면 성전의 기능을 보면 기도라는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원래 성막은 기도의 기능은 앞선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죄 씻음만 있는 곳이었고, 그때 죄를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부터 이곳이 기도의 집으로 변해가요. 이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6절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을 기도의 기능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주께 구하면 그 주께 기도를 하면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34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질병, 재앙, 전쟁에서 패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거나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회초리가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질병, 재앙,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이 주께로 돌이키면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신명기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대적으로 편집되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알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 저자 자체가 신명기의 역사의 그 기록을 따라서 이게 기록한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미래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레위기 26장이나 아니면 신명기 28장을 보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임하는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실패는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요 본문이. 그러니까 만약에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전쟁에서 패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언약에 근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먼 훗날 전쟁에서 패하든지 그리고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고 기도하면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그들은 받았을 거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겠다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할 때 기억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을 보면서 사람들은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봐 기도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터니 하나님께 한 방 맞았네. 저봐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저렇게 말했는데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시선으로 다가선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리에게는 구별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내 논리 가운데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어라는 그런 이상한 열등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고난당할 때 저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판단이 그건 하나님의 판단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안을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은.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15절 한 절만 가져왔거든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이 모든 저주가 뭐냐면 병들고 전쟁에서 지고 막 너희들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근거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시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인 경우가 많죠. 내 모습은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만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고난이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잘못된 시선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선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펴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했던 본문에 여러분 말씀 그거 기억나요? 적어왔죠 싶은데 목사님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라고 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나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단순한 신전이나 고대 근동의 다른 신전들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크신 하나님은 이 성전에 세울 만큼 이 성전이 거룩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것도 알았어요. 아니, 그 성전보다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신 분이시기에 이 성전을, 그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고 솔로몬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 성전에 와 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대요. 사실 지성소에서 들으시거나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다면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늘에서 들어사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크셔서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으면 자꾸만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그런 겸허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냥 크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 임재하신다고 바르게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너무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간구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 삶의 실패와 고통이 따를 때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슬픈 음악에 취해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술 한잔으로 막 달래려고 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받으려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찾아서 기도를 요청하고 위로를 받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실패와 고통이 따를 때
하늘에서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대요. 41절에 보면 또 하나님,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이 이방인은 정말 노크리라고 해서 진짜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교지를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기도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일들 앞에 내 기도가 집중되어져야 돼요. 기도는 나는 작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강구 앞에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플러스 된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삶이 무너질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넘쳤으면 좋겠어요.